옆에 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자라는 제목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해를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 모두가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말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잘 버텨왔고 또 큰 사고 없이 지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는 표를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른 때만큼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많은 행사도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잔잔하게 조금씩이라도 성장한 한 해였지 않느냐 그렇게 자평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맞춘 건 아닌데 제가 딱 맞추어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오늘 우리 표어하고 오늘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맞게끔 연말이 되어서 제가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고 권면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자라는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될 것이냐. 우리 모두가 어디 이룰 때까지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가 정체성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1930년대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줄서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을 때 유명한 디트리시 보니토가 베어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질문을 던졌다고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질문을 왜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분을 누구로 아느냐는요. 우리 하나됨의 한마디로 말해서 끈이고 조석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 3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WCC라는 그런 단체 세계교회협의라는 이 단체가 출연을 했는데 로마 천주교처럼 개신교도 하나에 드러났던 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겨난 것인데 계속 우리가 그분들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같은 분들은요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해도요 금방 통해버립니다. 오랫동안 같이 사귐을 가져왔던 것처럼 통해버려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많은 기간 동안 함께 있어도 하나가 안 돼요.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교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함께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 신앙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는 그 말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치의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하고 유대교도들하고 기독교도들하고 모여서 서로 자꾸 다투잖아요. 왜 다투냐 그러면은 유대교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라고 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지적한 이 의미는 정말 깊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들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오라는 말, 안드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텔레이오는 온전한 이라는 뜻이고요. 에이스는 어디 목적이에요.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지, 온전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죠.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온전한 그리스도인, 흠인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일도 안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목표점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원래 좋은 선생님은요, 이 목표를 항상 높이 잡아줍니다. 목표를 높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런데 좀 안 좋은 선생님들은 뭐냐면요, 목표를 낮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킬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선생님으로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좀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성장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전처럼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기도를 부탁하고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내 주변을 서성이면서 자꾸 나와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오면은 뭔가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도움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내가 성장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뭔가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장을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오질 않아요. 배우려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에게 성장을 하고 하냐면 성장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에 먹는 밥하고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먹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경을 손에 놓지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는 퇴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양식을 안 먹는데 영양이 결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연말이 되게 되면 그동안 분투에 오다가 성경책을 손에 놓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 누군지 보이네. 웃지도 않으시네. 근데 이 성경을 이게 붙잡아야 돼요. 솔직히 저 자신이 그래요. 열심히 읽어보다가 요즘 좀 나태해져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지 못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연말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성경 말씀, 이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거는요, 15절, 14절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대조하면서 읽어야 이 말씀의 뜻이 드러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같은 어른이 되라. 그리스도와 같은 어른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까딱하면 싸우고 까딱하면 징징 울고 그 다음에 또 까딱하면 삐지고, 이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거의 저는 한 차례도 없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은요, 말씀에 튼튼히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은 가득하면 가서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당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 이유가 뭐냐면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저래서 그런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좀 부족하지만 행동들이 나타나면 기도해 주려고 하고 또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요, 가르치는 일을 좀 해봤잖아요. 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설교나 또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제가 좀 가르쳐 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목표를 이렇게 높이 좀 이렇게 높이 잡으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40대 교사 할 때는요, 그 학생들이 다 인정했어요. 매번 시간마다 열강을 한다고 그런 말을. 저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발표를 잘 안 시켰어요. 근데 이과 과목하고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이 문과 과목은 발표를 시켜가지고 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70분을 강의하게 되면 한 50분 정도를 발표로 그냥 학생들한테 맡겨버리는 거. 자기는 이제 코멘트만 해주고 끝나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발표 문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째로 과목이 너무 많아요. 과목이 너무 많고 자료는 또 너무 없어요. 그런 데서 무슨 알맹이 있는 발표가 나오겠어요? 사실 교수 편하자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발표를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이 먹여주고 더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대로 괜찮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준을 아주 높이 정해놓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적 수준 또는 또 그 성경 지식에 관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같은 데 가서 목사하고도 남을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교회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뭐 얘기해가지고 좀 꿀리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좀 배우려고 하고 좀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런 교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거의 그 정도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그러겠습니까? 행동이라든지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분당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바울은 그런 수준의 크리스찬으로 자라가자고 말이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잖아. 어른이 되자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어른다운 어른이었고요, 청소년다운 청소년이었고, 어린이다운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가 얘기하는 게 어른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어른이 또 뭐냐면 어른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니까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최고의 교육은요, 본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고등부, 유초등부 지금 영유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참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참 나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볼 때도 부모님들을 걱정해가지고 왜 이 교회는 엄마 아빠 서로 싸우기만 하냐고, 내가 교회 가기가 힘들다고 어린아이들이 이래서 내가 교회 가기가 힘들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항상 성장과 분배를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장을 안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퇴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끼리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성장을 안 하고 퇴보를 한다는 증거가 그것이라니까요.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부딪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러나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이 어떤 교인들이 매주 등록하는 그런 성장, 물론 그건 참 우리가 말같이 쉽지가 않고요. 우리 개개인들이 변화되는 그것이,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을 데려오는 그 전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리 가지고 전도하고 싶죠, 저도요. 근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마스크 아무리 많이 내가지고 해도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 14절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여기서 메케티는 네버입니다. 더 이상 노모, 더 이상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할 때는요, 앞에다가 갖다 놔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게, 에베소 교인들이 한동안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자.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면 20대, 그 다음 몇 년이 지나면 30대라고 생각하죠. 10대 하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자. 정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에 잘 빠져요. 속임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게 되면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세계가 다 뭐냐면 모든 분야에 다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관계로 사기당한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사기당하지 않게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기를 당할 때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당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들에게 이적도 나타나요.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그 다음에 박태선 알죠? 네, 박태선 뭐라고 하죠? 거기를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하죠. 전도관. 죄송합니다. 우리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공부를 하니까 알아요. 당시에 김치선 박사라고 하는 남대문 교회에 해방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과 쌍두마차했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에요. 대한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우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전도운동을 하고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박태선이 그 교회에서 장로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박태선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당시 박태선을 통해서 또 이적들이 얼마나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적이 나타났다는 이것이 곧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과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특별히 2000년 교회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잘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릇된 교훈이에요. 오늘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문선명과 박태선이 1950년도에 만들어낸 교리가 피가른 교리예요. 교주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물란한 성적 관계를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가 피가른 교리인데 이런 교훈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유는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 방법 아니겠습니까? 방법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할 때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아니면 이렇게 앞에 보이게끔 이 파라볼레라는 원래 비유는요 옆에다가 던져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딱 이렇게 여기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 비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뜻이 있다고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 이란입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또 비밀스럽게 푼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계 교회 역사에서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고요. 가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내일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일을 종말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일을 종말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아니에요. 거기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웬만한 수준만 가르쳐놔도 안 빠질 텐데 형편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국 사회까지도 이와 같이 문란하게 만들고 한국 사회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존교회 책임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약하니까 교훈을 여러분 어느 정도만 알아도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의 일이 밀리고 절이 밀리고 오늘 이 보게 되면 클루도니조메노이란 말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린다. 두 번째 동사 펠페로메노이는 이리저리 바뀌는 바람에 의해 방향이 이리저리 바뀐다. 그러니까 파도에 밀려서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되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참된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좋은 신앙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거든요. 자기가 배운 것도 제대로 다 이렇게 써먹지 못한다.
내가 배운 대로도 행치 못한다. 그로 인해서 항상 주님 앞에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배운 것도 내가 제대로 행치 못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이냐 그러면요, 자기가 진짜 배울 것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 예컨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해서 또 무슨 뭐 환상을 보지 못해서 또 내가 뭐 깊은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데 무슨 말이 많이 그리 필요합니까? 무슨 이론이 그리 많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마음 먹고 자기 통장 깨면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무슨 뭐 신학 이론이 등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 통장 안 깨면 누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통을 겪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자기 교회 목사의 신앙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가르침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항상 제대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또 저 목사님도 쫓아가보고 그 사람들의 모임에 또 참여를 해보고, 요즘은요 사사시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면요 유튜브 보세요. 수많은 교수나 목사나 이런 분들이 등장해왔고요. 무슨 문제 가지고 11조 왜 내야 하냐 하고 탁간하고 자기가 안 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 내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우리가 돈을 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라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내라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방송에다가 막 11조를 왜 내야 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안 내고 싶은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는 사람도 못 내게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는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10분의 1이 문제가 안 돼요. 10분의 2도 낼 수 있고 10분의 3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실천을 못해서 우리가 늘 부끄러울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10분의 1을 가지고 내니 안 내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수들이 막 영상이 뜨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잠 안 자고 그런 거 찾아서 막 들어보고 또 이분이 최고라고 저저저 하고 막 또 이 목사님 최고라고 하고, 우리 교회도요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해서 이게 방송하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막 구독자들이 10만, 20만 되고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한국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를 허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끔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자주 또 어떤 목사님 설교 못 들으면 난 못 산다고 할 정도 되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 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미 예언했어요. 말세가 되면 그런 목사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다 정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 말은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렇게 하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일을 믿는다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뭔가 지금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듣는 건지,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건지 주님이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은 구원자님과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세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욱세 소멘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이 중요해도 우리가 자라갑시다. 우리 번역에는 이걸 제대로 잘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청유행으로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청유행을 쓰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도 명령형을 써서 명령하는 것과 청유행을 써서 명령하는 것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청유행을 써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기분이 덜 나빠요. 근데 청유행을 쓰지 않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요,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청유행으로 명령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공부 좀 하자. 텔레비 한 2%만 보자. 2%만 보자. 2%만 보자. 한 10번 이야기해요. 2%만 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부담돼서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좀 그만했으면 2%만 보자. 2%만 보자. 청유행의 명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합시다. 정말 우리 성장합시다. 바울이요. 우리 진짜 성장합시다. 간곡하게. 영어로 그러고 많이. 우리 지금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여기 보면 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이 말이 중요해요. 알레슈몬테스 엔 아가페인데 알레테이아가 원래 참 진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장을 하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밥을 먹어야 돼요. 진리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저를 보세요. 우리는 또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성경만 나는 읽겠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만 읽으면 되지 뭐.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표현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예수 믿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그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해결을 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그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물려줬던 유산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같은 경우, 신의 도성 같은 거, 칼빈의 기독교 강해 같은 거, 루터의 크리스찬의 자료 같은 이런 책들, 그 다음에 16세기에 작성된 웨스턴서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또 제네바 요리문답 이런 신앙고백서, 그 사이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소위 고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읽어야 되냐고만요. 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 그래야만 독단에 빠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만 깨달았다 그러는데 헤아리 새 것이 없어요. 남들이 다 깨달았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걸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창조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모방이 없이 창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모방을 해야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철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실은 철학의 완성은 이미 플라톤에서 안 됐다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책을 계속 봅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도 이런 고전들을 가까이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 필독도서 이런 것 하면은 교인들이 잘 안 읽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열심히 읽고 또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 기독교의 고전적인 그런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야 이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이제 성장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릴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이제 공부합니다. 예컨대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진리를 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자꾸 판단이 돼요. 맞죠? 내가 몰랐을 때는 어차피 판단 안 하죠. 근데 내가 알게 되면은 우리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유능한 선생님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 쉽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로마서 보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깨닫도록 기도해주고 이런 사랑 안에서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이 진리와 사랑은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진리가 뭐 필요해?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진리를 알지 않고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21세기 이 교회를요 많이 갉아먹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같아요. 진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사랑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진리 없는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고 지식이 다른데 왜 열심히 사랑하지 않느냐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9세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인간이 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인간이 이성으로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과 아닌 것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비평은요 한 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빅뱅이지 뭐.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럼 쭉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썼다고? 아니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썼다고.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되면요 나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가지고 진리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만 하면 되는 거지. 이래서 진리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그런 발상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 그 다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실은 우리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바울이 자라가야 된다는가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 비결을 16절, 우리 마지막 절 한 절만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축구팀을 생각하자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감독역합니다. 그에게서는 그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자라기 위한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고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공급받고 은사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구팀 이름을 좀 잘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딱 설명하면 딱 돼요. 세계적인 명문팀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좋은 감독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박지성 선수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리그를 무슨 리그라고 하죠?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죠. 네,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가 몇 년 전부터 독일 감독 모셔오기 경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리버풀이라는 팀이 했거든요. 리버풀. 근데 그 리버풀의 감독이 독일 감독이에요. 위르겐 클롭이라고. 첼시는 뭐냐면 그 러시아 그 석유 재벌이 그 가지고 있는 구단이거든요. 첼시. 이 첼시가 우리도 독일 감독 모셔야 되겠네. 그래서 토마스 투헬이라는 독일 감독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호날두를 비롯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도 계속 중위권에 머물고 우승을 못해. 속이 너무 상해갖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번에 감독을 모셨는데 랄프 랑닉이라는 또 독일인을 데려왔어요. 근데 랄프 랑닉, 저만 재밌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거. 랄프 랑닉이라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투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까 말한 그 클로업의 스승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그 스승을 데려와 버렸다니까 지금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감독이 좋아야 돼요. 감독이 좋아야 됩니다. 감독이. 그래서 머리로부터. 그래서 이 클롭이라는 사람하고 이 아까 투엘이라는 감독 또는 랑닉이라는 이런 감독이 현대 축구에 있어서 소위 압박 축구라는 이런 하나의 그 이론을 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로 전 세계를 휩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감독을 데려왔다고 합시다. 이 감독을 데려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마디. 각 마디는 축구로 말하자면 코치 아니겠어요? 좋은 감독의 그 생각을 선수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다니면서 각인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코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키퍼 코치도 있고 수비 코치, 공격 코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가르치는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교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려면 머리로부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머리로부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각 마디 선지자들, 이런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독이 부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코치를 대동하고 보통 하고 그래야만 이 사람 생각을 이 코치가 가장 잘하니까 잘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번 가끔 TV 보시면은 예전에 뭐 월드컵을 우승했던 팀들 막 경기하는 걸 쭉 보여주기도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팀들을 막 보여주는데요. 또 2002년에 우리나라도 월드컵 4강 올라갔죠. 여러분 월드컵 4강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4강 올라갔는데 최고의 공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히딩크 생각나시죠? 그 밑에 박항서도 유명해요. 지금 베트남 가서 코치하는 사람. 그 엄청난 공로자예요. 그 다음에 골키퍼 누구 기억나요? 이훈재 기억나죠? 그 다음에 수비수 누구 기억나요? 김태형이라든지 막 이런 선수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진공청소기 김남일이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저 위에 박지성이하고 안정환이 이런 사람들 기억나죠? 설기현 기억나죠? 여러분이 저 말을 좀 깊이 들어보시죠. 감독, 코치, 선수 중에 한 사람도 어벌쩡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궤도에 올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죠? 모든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팀들은 월드컵 우승한 팀들은요. 예전에 펠레가 3번 우승했잖아요. 연달아서. 당시에 펠레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펠레와 같이 뛰던 기라슨 같은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성장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성장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성장하고 다 수준급이 돼야 돼요. 진짜 저 말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설교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목사만 또리또리하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또리또리한 장로님들을 모셨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들을 보잖아요. 그 영유아부를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영유아는요. 지금 이제 다 올려보내고 한 명만 남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영유아부를 빨리빨리 애기 안 놓으신 분들은 나으셔갖고 빨리 보내십시오. 장학금 그냥 이렇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수한 분들인지 제가 봐도 이 정도 진짜 선생님들이면
세계 어느 교회에 갖다 놔도 이 정도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요. 우리 그러면 유초등부 한번 봅시다. 우리 이은모 강사,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유초등부, 그 수준들 보세요. 유초등부 얼마나 훌륭한 또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중고등부 청년 마찬가지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우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차처럼 딱 굴려가야 돼요. 예전에 그 독일 국가대표가 너무 잘할 때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 전차분단이었죠. 전차분단 들어봤어요? 전차가 딱 올라가듯이 선수들이 한번 움직이면 딱 올라갔다가 공이 내려오면 딱 내려오고 올라가고 마치 전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진리가 충만한 교회고요.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지금 얼마 안 된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인들을 비롯해서 오래된 신앙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예수님의 몸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팀에서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내 명성을 내겠다. 그건 잘못된 자세예요. 그러면 그 팀을 망치게 됩니다. 절대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요. 나의 이름을 이 교회에다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게 되면요. 이게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전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나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라니까요. 다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골키퍼가 잠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수비수 한 명이 마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을 열심히 몰아다가 골대 앞에까지 갖다 줬는데 그 골을 안 넣고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1점 위력도 오류가 없어요. 이게요. 정확하게 우리 뭐예요?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외적인 가시적인 숫자적 성장 이런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실속 있는 알맹이 있는 성숙을 교인들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이 세상 앞에 우리를 데려다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 당신들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붙여줄 만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만큼 성장을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성장을 안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우리는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빛도 되지도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버림받는 교회로 지금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다가 거기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목사님 교회가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뭐 이렇게 참 좋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러면은 이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생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분투하고 더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